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함께 하셨고, 또 성령이 충만했던 예수님은 마귀를 통하여 40일 동안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라고 4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시험도 거뜬하게 이겨내고 사탄은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갔습니다. 마귀가 죽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사탄이 자기의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죽거나 또한 매장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불이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또 사탄은 우리 곁에 우리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자기가 가장 기뻐하고 자기가 하면 밤을 새워도 피곤치 않는 그런 은사적인 일이 있을 때, 이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통하여 사탄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탄의 괴락인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참 위험한 것이구나.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는 항상 나에게 찾아오는 방법이 뭐냐? 제일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찾아오면 이것을 사탄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지 우리에게는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판단력이 없으면 결과는 망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일수록 사탄은 우리를 이것을 통하여 넘어지게 만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갈릴리로 돌아왔는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왔다. 성령 충만하여서 사탄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던 주님이 다시 자기의 본거지, 복음의 고장이랄까, 복음의 현 주소에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갈릴리에는 한 3분의 2 정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이 예수님의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오늘 또 그 소문이 났지만 이 성령의 능력에 힘을 입고 주님은 복음 사역을 감당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주셨던 말씀처럼 제일 먼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어느 집회나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교육을 잘하는 목사님이죠. 교육 목사. 이런 분들은 온 성경에 교육만 있다. 또 귀신을 잘 쫓아내는 이 목사님은 온 전체에 귀신들만 쫓아내는 일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3대 사역이 항상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지,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은 기도해라, 복음 전파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런 내용들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그것만 보여져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베드로가 살고 있는 고향 근처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베드로의 집에 자주 들어갔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집과의 이 본거지가 있는 주거 지역이 가장 많고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들이 많이 놀랐다. 왜 놀랐느냐? 놀란 이유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기관이 전했던 말씀과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8절에 한번 찾아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자,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구약에서 나오는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또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했던 그런 율법주의자들과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의 권세는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여러분 천당에서 사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죠. 여러분, 뭐가 다르겠습니까? 첫째는 보는 시야가 다릅니다. 이 땅에서 보고 있는 시야는 항상 사람들의 나오는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천당에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같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뭘 보았습니까? 천당에서 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보셨기 때문에 이 사람에서 이 서기관들이 전했던 말씀과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끝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지상에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혹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권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음성을 들었던 회당에 어떤 사건이 생겼느냐 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소리를 크게 지르고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잘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랬습니까? 회당 안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교회 안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북한에만 여러분 무신론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당 안에도 무신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따라왔다가 사람 보고 있는 분들은 무신론자입니다. 여러분, 이 북한에서만 그런 무신론자, 우상 숭배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히 교회 안에도 이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하나님의 능력은 눈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코 부인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령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는 예배당에 누구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말을 잘 들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교인들은 가끔씩 그럽니다. 저 사람은 목사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뭐 해줘야 된다. 천만의 말씀. 이런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는 정말로 잘 지내야 되지만 껄끄럼 없이 지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아도, 어디서 보아도 인사할 수 있고, 어디를 보아서라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성도들도 목사를 미워하는 사람 가끔씩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요. 이렇게 길 가다가도 그냥 지나고서 인사하고 하면 되는데 괜히 골목으로 쑥 들어가. 왜 들어갔나? 보기 싫었어. 이거 내가 그거 보고 사람이 그렇구나. 여러분, 그런데 목사와 거리가 그런 관계가 있으면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냥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껄끄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괜히 골목에 들어가서 아이고 하나님 능력도 뭐 이런 거 뭐 줍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당에 있는, 교회당에 있는 우리들도 가끔씩 우상 숭배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북한의 김일성만 우리 하나님이다, 김정은이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당 안에서도 하나님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신자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35절에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꾸짖었습니다. 뭐라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마음속에 들었던 귀신만 쏙 빠져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치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아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귀신은 우리를 해롭게도 만들고 힘들게도 만들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우리에게 상처 준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갈 때는요, 틀림없이 성경에 나온 말씀도 이렇습니다. 귀신만 쏙 빠져나갑니다. 온 몸에는 건강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다녀도 하나님의 권세를 기억하고, 여러분 직장에 가도 하나님의 권세를 기억하고, 내가 시장통에 가서도 하나님의 권세를 기억하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귀신이라고 하는 자체는 내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기 전에는 귀신들이 들락날락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부터는 여러분 안에는 늘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귀신은 늘 우리 곁에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 넘어가기 시작하면 100가지도 넘어갑니다. 1000가지도 넘어갑니다. 한 가지 안 넘어가면 1000가지도 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셨던 이 말씀처럼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했더라. 그러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떤 사람이 한 말씀인고 어떤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게 하는가? 여러분, 이제까지 회당에 이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혼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지만 이 사람의 말에 유혹에 넘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 때문에 사기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저 사람의 마음에 뭐가 들었구나, 귀신이 저렇게 들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렇게 상처를 주었구나. 틀림없이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주변에 그 사람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이 사람들이 다 놀랐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7절에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의 소문이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예수의 소문을 잘 내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도 예수의 소문을 닫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좋은 관계, 기쁜 관계, 어떨 때는 미워하는 관계, 이런 관계들이 서로 밖에서 나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늘 목사만 미워한다. 여러분, 이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교회 목사를 자랑할 줄 알고 교회를 자랑할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아는 성도가 옳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뭐 했다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의 집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의 안방과도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족과 같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워서 침뱉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처에 퍼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버나움에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뒤를 막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목사를 따르지 말고 예배당을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성령과 위로와 평강의 복이 날마다 더하여 지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소문이 날마다 나는 교회, 날마다 나는 우리의 가정, 날마다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셔서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시작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주 안에 사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나 교회나 개인적으로나 하나님 강건함 잃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보살펴 주셨으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주셨던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